며칠 전에 여기 가까운 의성에서 목회하시는 제 모교회 출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이가 좀 많으시거든요. 이제 내년 4월이면 은퇴하시는 분인데 만날 일이 있어 그분께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찾아오지 말라시는가 했더니 사모님께서 교회 김장하시다가 너무 또 열심히 하셔서 몸져 누우셨다는 거예요. 몸져 누우셔서 오지 말라 하셔서 또 만나기는 만나야 되겠고 해서 이제 안동에서 만났는데요. 제가 만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왜 굳이 김장하셨냐고. 사모님도 힘드신데 그렇게 몸져 누우시게 그렇게 애쓰셨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뭐 성도님들이 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배추도 가지고 오시고 또 성도님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또 김장을 하시고 또 그렇게 김장하셔서 많이 하셔서 그 교회 마을에도 독거 노인들 독거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갖다 드리고 또 이렇게 주변 분들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합리적인 건 이런 거죠. 사서 먹으면 되잖아요. 사서 먹으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도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어찌 보면 돈이 더 들어요. 그렇게 김장하러 모였다가 또 같이 식사한다고 또 식사비 지출해 버리면은요, 차라리 그냥 사 먹는 게 더 합리적일지 몰라요. 그게 더 이성적일지 몰라요. 어찌 보면 이렇게 교회가 모여서 김장하고 또 그렇게 함께 한다는 거, 이거 덜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이기보다는 덜 합리적이고 덜 이성적인 것 같은데, 저는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보니까 이게 교회가 아닌가. 합리성을 따지고 또 이성적인 것을 이렇게 따져서 이성의 가치를 첫 번째로, 합리적인 가치를 첫 번째로 친다면 그건 뭐 교회도 그럴 때가 있겠지만 그건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덜 이성적이어도 덜 합리적이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우리 본문이었죠. 어제 본문 아마 큐티들 다 한 번씩 해보신 줄 아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마음에 감동된 모든 사람,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와서 회막과 기구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으로 만든 물건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은과 노스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가져왔고 섬기는 일에 필요한 조각목이 있는 모든 사람도 가져왔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직접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습니다. 마음에 감동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에서 실을 뽑았습니다.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 그리고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필요한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물품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신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요게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묵상도 같이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이 아니라 20절과 그리고 24절, 22절이죠. 21절이죠. 요 두 개를 보면은요,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라고 그렇게 20절과 21절이 나오죠. 여기에 먼저
나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20절에 보면 물러갔더니 이게 지금 나갔다라는 뜻이거든요. 나갔다는데 여기에 우리에게는 그냥 물러갔다, 뒤로 물러갔다라는 표현으로밖에 안 되는데 원어로 보자면은요, 그리고 나갔다예요. 그리고 나갔다. 이게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접속사가 이렇게 좀 히브리어 같으면 이렇게 지팡이처럼 생긴 글자가 있는데 그게 또라는 뜻이거든요. 또 아니면 그리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사 앞에 그게 하나 딱 붙어 있어서 또 나갔다 아니면 그리고 나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모세 앞에서 그리고 모세 앞에서 나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그리고라고 할 때 그 앞에 내용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지금 이 앞에 있는 내용들, 우리 지난 한 주간 혹시 큐티를 이렇게 쭉 해오셨다면 무슨 내용인지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20장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나오면 그 긴 내용들이지만 결국 그 긴 내용들의 그 행동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요 사건들을 줄여보면 뭔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고 그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저질렀어요. 무슨 죄냐 하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에다 절했거든요. 거기에다 절하고 섬기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급히 내려가라고 그렇게 모세를 제쳐가죠. 그렇게 내려와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을 때 이번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이렇게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 가라. 가는 건 내가 해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가기는 가라.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은 이루어줄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 가게 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거 해줄게. 그 대신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근데 모세가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만약 가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필요한가요? 필요 없는가요? 하나님 가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랬다면 우리가 일 중심이었다면 일의 결과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설명을 저도 이제 월요일 날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이 가슴 뜨겁게 이 말씀을 받았는데 제가 만약에 교회를 섬기는데 교인 숫자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넓어가고 그게 목적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나 너 교인 숫자 많아지게 해줄게. 교회 커지게 해줄게. 근데 나 너와 함께 안 하겠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나 너희 함께 안 할게. 너희는 그냥 가. 그게 이번 월요일 본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달려들었는가 하면 하나님 그러면 내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내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달려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된다라고 끝까지 달려붙은 거예요. 끝까지 달려붙어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판 준비해서 그러면 올라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판 써주셨고 다시 내려가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하면 오늘 이 주신 말씀 앞에는 이렇게 회막을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물론 그 말씀들을 쭉 해왔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회막을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걸 들은 거예요. 이걸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요, 그 얘기를 듣고 나갔다예요. 듣고 나갔다.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듣고 바로 나간 거예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 와서도 똑같은 형식이에요. 듣고 나가고 그 다음에는요 바로 왔다라는 거예요. 가서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이런 거 아니고 이거 즉각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조금 이제 느낌점 부분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어떤 건가 하면은요, 듣고 나갔는데 이게 바로 왔다라는 것이 이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우리 어린 시절에 저도 가끔 아버지에게 되게 혼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딱 그런 날 있잖아요. 사고 친 날, 오늘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인데 죽었다, 이런 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날이 있는데 딱 막상 뭐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이제 어수룩한 저녁이 되어져서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쭈삣거리면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뜻밖에도 아버지가 뭐 예를 들자면 이 몽둥이 들고 막 쫓아오셔서 막 저를 막 이렇게 막 패야 되는데, 때려야 되는데, 근데 그거 안 하시고 너 좀 이리 와봐라, 앉아봐라, 그렇게 말씀을 한참 하시고는 마지막에 내가 너 사랑한다, 뭐 그런 말씀은 전혀 안 하셨지만 왜 그런 류의 표현들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왜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참 그 톤이 바뀌어서, 처음에는 진노하셔서 막 이렇게 하시다가 끝에 가셔서 그 톤이 바뀌어서 정말 진지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그냥 싹 녹아버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한 말씀 딱 하는 거예요. 뭐 심부름 하나 딱 시키시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야야 어디 가서 좀 이런 일 해가 오너라 그러면요, 그 어린 시절에 그냥 날아서 가잖아요. 안 그래요? 야, 우리 아버지가 나 혼내실 줄 알았더니 생각밖에도 가볍게 혼내주셨고 끝에는 진지하게 톤 바꾸셔서 나를 좋아한다 주셨고 내게 이렇게 나를 믿어주시면서 일을 맡겨주셨다. 저에게도 이게 어렴풋한 특정한 사건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 그 느낌인데요, 아버지가 뭔가 일을 부탁하셨을 때 그냥 금방 갔던 것 같아요. 금방 가서 막 적극적으로 막 해서 당장 뛰어와서 아버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 거기에 그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이걸 뭐 금송아지 다 빠수기도 하고 뭐 갈아 마시기도 하고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심각한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향하여서 백성들이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 갈등까지도 다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사인을 주시니까, 톤을 바꾸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알아차린 거예요. 그거 알아차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은혜를,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본질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노를 바라신다. 참 이럴 때는 우리도 두렵죠. 왜 하나님 왜 이런 일들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우리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진노 속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면, 깨달아지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셔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나아가는 마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게 오늘 첫 번째 그 포인트라면, 두 번째로는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그 21절부터 해서 29절까지의 말씀 중에요, 어떤 것들이 많은가 하면 보십시오.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또 22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그 다음 26절에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여인들, 27절에 보면 이제 족장들도 나오고요, 또 24절에는 또 이제 조각목을 가진 그 사람들도 나오고, 마지막 결론으로 29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지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근데 여기 마음에 감동되고 자원한다라는 이 말도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 마음에 감동된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들어 올린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 들어 올린다는 거, 우리가 요제라고 하는 제사 중에 이렇게 고깃덩이 같은 거 이런 거 들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있는데, 내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동되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다 드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자원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원하는 것도 정말 이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영적인 상태를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뛰쳐나갔다가 막 자기 집으로 전부 다 흩어진 거죠. 자기 집으로 뛰어가서 있는 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있는 대로 막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나요, 여기 그 23절에 보면 있는 자라고 나오죠. 있는 자요. 23절에 보면 그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과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있는 자라고 할 때 여기 있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요, 찾아낸다라는 뜻이에요. 찾아낸다. 이게 자기 거를 찾아낸다. 왜 자기 걸 찾아낼까요? 너무 귀해서 꼭꼭 숨겨둔 거예요. 꼭꼭 숨겨둔 거. 우리도 왜 그 중요한 물건들 꼭꼭 숨겨 두시잖아요. 그죠? 뭐 우리 어린 시절에 구슬치기나 이렇게 딱지치기 해서 구슬이나 이렇게 딱지들 가지고 오면 함부로 보관 안 했습니다. 그거 마루밑이라든지 어디 중요한 그 남들이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이렇게 잘 보관했었습니다. 뭐 지금도 당연하게 우리의 귀중품들이 있다면 은행에 맡기기도 하고 우리 집안에 있는 금고에 넣어두기도 하고 뭐 이런 형식의 그 중요한 곳에 이렇게 보관을 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귀중한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여기 지금 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꼭꼭 숨겨진 그 귀한 것을, 내어놓기 싫은 것을, 그것마저도 내어놓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족장들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족장들도.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에는 족장들에게 표현이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또 여기 마음의 감동이라는 표현도 없고 그냥 족장들이 드렸다라고 나와요. 맞죠? 족장들은 왜 그냥 표현이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의무예요. 이 족장들이 그냥 단순히 한 가족의 나이가 많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리더예요. 리더. 자요, 제가 정치 이야기 조금만 할게요. 뭐 이걸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답답한 면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국회에 그 뭐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뭐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정부 부처의 장관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또 아니면 고위 장성들, 그 장성들이 나와서 대답을 하고 뭐 이런 직책이 상당히 높은 자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 대답을 하는 것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 굉장히 대답이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죠.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죠. 얘기할 수 없는데, 근데 그 대답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은요, 답답한 게 뭔가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그 법을 피해 가려고 해요. 법을요. 나는 법의 위반을 안 했다라는 거. 이거 또 아니면 어떤 그 법이라도 좀 저촉을 했다면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 뭐 장관들 중에는 요번에 뭐 국무회의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뭐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경황이 저라도 거기에 충분히 이해가 가요. 경황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는 순간에 뭐 갑자기 뭐 여기 들어와서 그렇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얘기하고 던지고 가보면 뭐 바짓가랑이 어떻게 잡습니까? 어떤 국회의원은 그거 뭐 못 간다고 막아야 되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사람들요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요, 이게 뭐지?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있을 때 벌써 나가서 방송하고 있으면 뭐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생각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장관이나 그 국무위원으로 그만큼 높이 세워놨으면 적어도 그 뒷일에 있어서 그 대정부 질문하면서 아니면 그 질문을 받으면서 얘기할 때라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경황이 없었지만 제가 잘못한 부분은 그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거 하라고 그 자리에 세워놨거든요. 그거 하라고 좋은 차 줬고 좋은 집 줬고 그 사람 나타날 때 우리가 머리 숙였고 그 사람 말이라면 다 따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는 정말 이 자기 책임질 만한 그런 족장이 없을까? 리더가 없을까? 여기 족장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자원하는 마음, 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되어서 이거 표현 안 해요.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족장들이 가지고 온 거 목록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중요한 보석들, 귀중한 보석들,
정말 여기 뭐 금부치, 은부치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들을 내놓고 있어요. 족장들이 그거 내놓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자요, 오늘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 정말 귀한 것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정말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다하여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요. 이런 이 모습이 우리 단순히 이건 뭐 헌금 많이 내라, 헌금해라 이 차원의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수고스럽지만 몸의 헌신이 있어요. 시간의 헌신이 있어요. 함께 모이자 할 때 거기 모여서 뭐 하겠노? 특별히 뭐 생산적인 것도 아니고 모여 봐봐야 뭐 특별한 일도 안 일어날 거고. 그런데요, 교회는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별것 아니지만 모여야 돼요. 모이면 힘이 나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보고, 모여서 주님을 경배할 때에, 그때에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혼자 감동되어져서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 드릴 수 있지만, 그 모임이 점점 함께 한 사람이 뭐 두 사람이 되어지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어지고 이렇게 모일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몸의 헌신이고 시간의 헌신이에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껏 감사하고 헌신하여 드릴 때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요, 우리 그 교회 같은 경우요, 정말 그 시골 교회인데, 가까운 의성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천천히 부흥하고 있어요. 천천히. 그 목사님 가셨을 때에 장로님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로님 2분 세우는 교회가 되었어요. 천천히. 성도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함께하고. 참 지금 시대가 어려운 줄 알아요. 그 목사님도 우리에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참 도시교회가 더 어렵지 않냐, 우린 그래도 마당 밟고 마당 들어가서 어째 사시느냐, 어른들 막 들어갈 수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도 못하고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모이기 시작하면은요, 힘이 납니다. 모일 때마다 힘이 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이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모이는 게요, 이게 선교고 전도입니다. 모이는 게요. 시대와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요. 점점 흩어지고 개인주의적으로 가는데 우리는 모이면은요, 이 문화를 바꿔가는 거예요. 또 그것이 선교가 되어지는 거고요. 또 그렇게 모일 때 힘이 나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되어지면 전도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이 뭐냐? 자원하는 마음, 감동되어지는 마음, 그리고 내 귀한 것을 드리며 함께하는 그 마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오늘 한번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선교의 헌신을 한번 마음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헌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 돌아오면 우리가 또 많은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우리도 부족한데 무슨 헌신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헌신할 때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복 주십니다. 또 이렇게 헌신을, 선교 헌금을 작정하거나 이런 일 뿐만 아니라 저는 또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선교지 탐방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 탐방요. 네팔에 우리 강충성 선교사님, 또 키르키즈의 김창석 선교사님, 그곳으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아공의 정몽률 선교사님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렇게 멀리까지 못 가더라도 우리 대구에서 우리 지난번 주명재 목사님 오셨는데, 요번에도 이제 며칠 전에 그 유학생들과 이 송년 모임을 하셨다라고 나오던데, 그렇게 유학생 모임에 우리가 가서 함께 식사도 같이 섬겨주고 이렇게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런 면에서 일을 벌이고 함께하고 또 함께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손해 볼 일, 또 별 효과도 없을 일 왜 하나,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이라면
이게 덜 합리적이고 덜 이성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귀한 것,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들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체험이라는, 표적이라는, 기적이라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은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특별히 마음에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과 또한 아버지 마땅히 해야 될 그 마음들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즉각적으로 이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몸의 헌신, 마음의 헌신, 그리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복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